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28장, 마태복음 27장, 에스더 4장,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곧 우리 인생에는요, 실패와 고통,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어두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어디 계신가, 이것을 묻곤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바로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가장 깊이, 가장 능력 있게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십자가 속에서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을 매우 어둡고 비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눈에 비춰진 이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따르던 스승이 죄수로 처형당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의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소 휘장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조차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철저한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성소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뜻합니다.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일어난 사건은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백부장의 고백은 가장 잔혹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를 가장 또렷하게 드러내는 자리였음을 보여줍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고통과 눈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내 인생의 십자가 같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우리는요, 개인의 실패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집을 떠나 광야 한가운데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다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깨와 힘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했고요,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막막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때 야곱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들려주셨던 동일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지금까지 내 힘과 내 계획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갈등과 분리와 도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와 약속을 주시며 복의 근거가 야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과 임재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패와 도망의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도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다가 무너지고 계획이 틀어지고 사람 관계가 깨지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부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에서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떠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절망 속에서 일하십니다. 실패를 넘어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일하십니다. 에스더 4장은요,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 인해 유다 민족이요, 민족 말살의 위기를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왕의 조소가 각 지방에 전해지자 유다인들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누워 울며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거두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도전하면서 에스더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만이 권세를 잡기 전에 이미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세우셨고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난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구원의 길을 깔아놓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과 개인의 문제 앞에서 이제는 끝이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이때를 분별하는 자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 어떤 관계, 어떤 역할을 위해 세우셨는지 돌아보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라는 질문 앞에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표류하는 사건을 전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희망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절망과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은 이 말을 붙들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말씀하심으로 바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 끝나지 않으셨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믿음과 소명이 주변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품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배를 가득 차온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말씀을 붙들고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절망만 하지 말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실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깨닫고 절망의 상황을 역전의 승리로 바꾸시는 주님의 축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